1770년까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1714년 12월 16일에 영국 글로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가정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시려고 하면은 강의한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어릴 때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거의 모든 죄에 빠져서 그런 죄들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잔잔한 죄들을 많이 자기는 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지만은 첫 번째, 자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인하여서 의붓 아버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의붓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도 있었고, 또 그 의붓 아버지로 인하여서 경영하고 있던 집안의 벨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의 삶은 약간은 좀 비틀어진 삶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15살쯤 되었을 때, 그런데 어려워진 여관의 일을 돕기 위해서 그는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혹은 예민한 양심이 죄책에 느끼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구열이 생기게 되어지고, 17세가 되던 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 펜브로크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근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면서 공부하면 그의 일생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윗필드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사람은 찰스 핀입니다. 1792년 8월 29일에 미국에 있는 커네티커트 주의 리치필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웨런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냥 그 당시에 다 동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듯이 평범한 청교도 교회에 나가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열심히 없었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대신에 영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소설들을 읽으면서 좋아했는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그레디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 찰스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여줘서 그의 전 이름은 찰스 그레디슨 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역시 그렇게 가정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강의안 보시면은요, 14페이지에 찰스 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집안에서 기도 소리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도 보게 된 것이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본 것은 없었고, 29살쯤 되었을 때 법률을 공부하다가 그 법률에서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본 것이 신앙에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아주 작은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1812년에 피니는 예일 대학교에 가려고 꿈을 꿨지만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두고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1818년에 되어서 법률 사무소에 들어가서 법률 공부를 시작을 하고, 또 공식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지방에 내려가서 치안 판사 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다루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평이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불신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에 대해서는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 피니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믿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자, 출생지 세 번째 인물은 무디입니다. 드와이트 리맨 무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1837년 2월 5일 역시
동부 있는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그도 세상을 떠났고요. 어머니가 과부였지만은 청교도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베시 홀턴이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그러나 13살이 되었을 때 학업을 중단하고요. 16살이 되었을 때 외삼촌 댁에 가서 그 밑에서 양화점 일을 거들면서 그 보스턴에 있던 베르논 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 또 쭉 보시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23페이지에 가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성경과 경건 서적을 읽어줬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요.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청교도적인 삶에서 그는 신앙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배우면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는 1918년 11월 7일에 미국 동부에 있는 중앙지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샬롯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가족의 신앙적인 배경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근본주의 계통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던 연합 캘비니스틱 장로교회, 연합 캘빈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각각 네 사람이 살아온 처음에 출생의 과정을 보면은 세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서, 그러나 마지막에 빌리 그레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두가 다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잘 배운 것은 아니더라 하는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당시의 배경. 이 네 사람이 출생하면서 자라나갔을 때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필드가 태어났던 그 당시는 18세기인데 영국은 신앙과 도덕 생활이 아주 타락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부패가 심했고요.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으로 실업자들이 속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고요. 청교도적인 16세기, 17세기 나타냈던 신앙의 전통은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신론과 회의론이 만연하면서 종교생활 비슷한 삶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위필드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영국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합리주의적인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찰스 피니가 태어나던 18세기 말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은 미국은 혁명 시대를 막 거치면서 전에 없이 전쟁 후에 다가오는 모든 후유증들이 마찬가지지만 전에 없는 침체에 경제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성장도 둔화되었고요. 신앙의 열기가 저조해지고 안식일을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서서히 정통적인 신앙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무디를 보겠습니다. D.L. 무디는 19세기 말 미국이 산업화로 인하여서 도시가 더 확대가 되어지고 도시로 나간 인구들이 비어있는 농촌에서는 농민운동과 폭동이 계속해서 발생하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전 산업이 굉장히 침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1877년 미국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철도 파업 사건이 일어나고요. 미국의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각 학교에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부딪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설이 발달을 하는 시점이 바로 무디가 태어나서 생활하던 그러한 삶의 배경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 초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발생을 하던 바로 그러한 시점에 그가 태어나고 자랍니다. 독일의 나치즘,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로 인하여서 세계에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던 시점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가 태어나서 자라던 배경입니다. 그가 중간에 들었을 때는 미국과 소련으로 나누어져 있던 콜드 워라고 불리우는 냉전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교회의 배경을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교회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일명 영국 국교회라고 불리우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그의 회심을 통하여서 그는 캘비니스트,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신앙을 얻게 되어집니다. 물론 위필드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옥스퍼드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신학과 어떤 그 경건주의가 만나는 겸허한 상태에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이 메소디스트가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의 출발을 알리는 시작이 바로 이 조지 위필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강수사님,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소디스트 그러면 감리교를 얼핏 연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필드가 생각하던 메소디스트가 있었고요, 웨슬리가 생각하던 메소디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그러면은 무조건 알미니언이 아니라 처음에는 상당히 성경과 경험, 회심의 경험, 신생의 경험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UMC라고 부르는 미국에 자리 잡고 있는 감리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위필드보다는 나중에 이 메소디스트의 웨슬리의 영향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연합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필드는 개혁주의를 주장하게 되어졌고요, 웨슬리는 완전주의를 중시하면서 결국은 경험을 중요시하는 알미니안 계통으로 그 신학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경건주의를 주장한 것은 맞는데 신학이 바탕으로 하느냐, 경험을 바탕으로 하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 운동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위필드는 웨슬리와 달리, 마지막에 우리가 비판 시간에 잠깐 다루려고 하는 것이지만 미리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웨슬리는 조직의 명수였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교회를 키워내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은 웨슬리입니다. 그러나 위필드는 어떤 조직도 이름도 명성도 땅에다가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직을 결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받았던 그 위대한 18세기의 전도자라고 하는 명칭조차 거절했던 사람이 위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웨슬리가 조직한 것을 통하여서 UMC라고 하는 메소디스트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지만 위필드는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훨씬 더 단단하고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직력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의 어떤 신앙의 열기는 자기의 당대 시대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필드를 나중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웰시 캘비니스틱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켈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작은 교회가 나중에는 생기게 되었지만 이미 메토디스트 교회와 웰시 캘비니스트 교회는 그 규모에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살펴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이 웰시 지방, 영국에 있는 웰시라고 하는 서쪽에 있는 지방에 가면 이 캘비니스틱 메토디스트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감리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작은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향력에 있어서나 규모로 볼 때 지금 이 메토디스트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UMC,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사이즈가. 이 UMC 연합 감리교회가 결국은 웨슬리의 이 알미니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등비평, 성경을 살펴보는 고등비평설에 있어서 앞장을 서는 선구자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미국 전체 교회가 신학적으로 자유화되어지고 진보화되는데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위필드가 만약에 웨슬리와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웨슬리의 이 알미니언 사상이 바뀌었다면, 그래서 개혁주의 영향이 더 많이 UMC에 들어갔다면 상당히 건전한 교단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를 좋아하고 개혁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해석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부족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책임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큰 강조를 하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한다든지 사람을 모아서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사이즈가 사실 대부분 뭐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80대 20 정도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신봉하고 또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들의 수가 많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조직 같은데, 행정 같은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약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좋은 버릇은 아닌데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큰 것을 반드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small is beautiful, 작은 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이 날 문제겠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작은 것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이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화되어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런 사이즈적인 면에서, 규모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이 위필드의 어떤 그 비조직적인 성향은 많이 두고두고 아쉽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위필드가 영국 국교회 출신이고 또 캘비니스트 감리교회를 주도하는 성향을 가지고 사역을 쭉 해나갔다면, 핀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찰스 피니는 출발은 장로교회에서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강도사로 설교 인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면서 장로교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다가 보니까 장로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나가서 독자적으로 회중교회, 칸그리게이셔널 처치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하고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D.L. 무디, 세 번째 무디는 그의 어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는 일반적인 침례교회라고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침례교회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침례교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침례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적 침례교회가 있고요. 특수적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혹시 아실지도 모르는 찰스 스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일반적 침례교회가 아니라 특수적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가리켜서 캘비니스틱 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캘비니스틱 베프티스트, 개혁주의적인 침례교회는 완전히 사상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수적 캘비니스틱 베프티스트 교회는 일반적 침례교회에 비해서 그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교회는, 침례교회는 일반적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침례교회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서던 베프티스트가 그런 계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베프티스트는 근본주의적인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개혁주의하고 많이 닮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인본주의가 강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바로 일반적 침례교회인 서던 베프티스트에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일반적 침례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디시전입니다. 결단.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발행하는 교단 잡지의 제목도 디시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디시전이라는 게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반적 침례교회와 특수적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무디는 일반적 침례교회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근본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일반적 침례교회는 상당히 또 종말론에 있어서 세대주의적인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존중하는 장로교회 집안이었고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자기의 사역이 확대되고 또 부흥회라고 하는 큰 대중집회를 통하여서 교단을 아예 남침례교회로 옮겨서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의 개혁주의적인 전도자, 또 한 사람은 회중교회를 이끌어가던 전도자, 또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침례교회 계통의 무디와 빌리 그레이엄 두 사람이 이런 신학적인 색깔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회심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은 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21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아주 가장 귀한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까지 윗필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 혹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방법은 공덕사상, 덕을 많이 세우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옥스퍼드에 있는 경건주의 성경운동을 지향하는 그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서 경건주의 기도운동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거기에서 헨리 스쿨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 엄청난 인생의 도전과 흔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이 일어나는데 그 7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줄 그의 회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가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기도 힘든 정도가 되었을 때 의사가 침대에 누워 있어서 요양해야 한다고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1735년 그의 나이 21세가 되었을 때 겪은 회심이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간단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의 증상이 7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방문이었다. 복된 성령께서 이 기간 동안 내내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계셨다. 나의 이전의 모든 추하고 악랄했던 죄악들이 내 가슴에 사무치게 떠올랐다. 나는 즉시 그 기억들을 기록했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그것들을 자백했다. 몸은 비록 약했지만 나는 종종 저녁에 조용한 시간을 2시간씩 가졌으며 건강이 허락하는 날 매번 헬라어 성경과 홀 감독의 가장 탁월한 책 묵상집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 7주가 끝나갈 무렵 12달이 넘도록 몸과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압박 아래서 신음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유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느 날 내 입안에서 심한 목마름과 불쾌한 끈적거림을 느끼고는 갈증을 없애려고 이것저것을 시도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실 때 그의 고난이 끝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부르짖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일이 있은 즉시 나는 나를 그토록 무겁게 눌렀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발견하고 느꼈다. 애통의 영이 나를 떠났고 나는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크게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간헐적으로 중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그 후로 그 기쁨은 내 영혼 속에 계속 머물러 더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애통의 날들이 끝났다. 버림받음과 시험의 오랜 밤이 지난 후 전에 내가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태양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고 내가 겸손히 바라기로는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쳐 주셨다. 그는 자기가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적으면서 기쁘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이 내 영혼을 채웠다. 분명히 이날은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날이었다. 처음에 내 기쁨은 만조와 같았으며 그리고 마침내 둑을 넘쳐흐르게 되었다. 나는 어디를 가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에 이것은 점차 안정되었다.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아주 간헐적인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로 계속해서 그 기쁨은 내 영혼 속에 머물렀으며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21세 때 이 회심의 경험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나서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1년 전 55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옥스퍼드를 방문해서 한 설교의 제목이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신적으로 들을지도 모르지만 옥스퍼드를 방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저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신생을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뜨겁고 영광스러운 신생의 체험을 하도록 위필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위필드의 영적 생애의 특징은 그의 회심 체험의 영구성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영적인 확신을 잃거나 영적으로 후퇴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독 사성을 가지고 있던 위필드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령께서 그의 애통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 체험, 신생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New Life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중생을 경험한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무신론자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818년에 법률 공부를 시작하면서 법률 공부를 하는 가운데 모세오경에 적혀있는 십계명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 십계명이 법률 공부하는데 자꾸 연결이 될까? 그렇게 해서 처음 그는 성경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의미를 나름대로 깨달으면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찰스 피니의 회심하는 과정이 잠깐 소개가 됩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면서 그의 회심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피니는 자기가 구원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성경을 읽다가도 사람들이 들어오면 성경을 법률 서적 사이에 아무렇게나 섞어 놓았다. 마음이 괴로워 기도할 때조차도 혹시나 밖에서 사람들이 들을까 하여 열쇠 구멍을 막고 소리 죽여 기도했다. 그런 틈이 날 때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으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사무실로 가는데 그의 마음에 문득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순간적으로 구원의 진리가 마음속에 환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사역이었고 그가 할 일은 단지 이제부터 죄를 끊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피니는 사무실 문을 닫고 근처 숲으로 갔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숲을 내려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면서도 혹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기도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으슥한 공터에 앉아 기도하려고 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뭇잎을 헤치면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뜬 피니는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신이 사악함과 오만함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큰 죄였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참여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로마서 5장 1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큰 평화가 그를 감싸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1821년 회심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더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이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마지막 밑에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 아홉 번째 줄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은 완성된 사역이라는 것과 나를 하나님께 천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의를 가지거나 필요로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보았던 것이다. 복음의 구원은 수락되어야 하는 선물이며 그것은 충족하고도 완전한 것이었다. 내 편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란 오직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었다. 구원은 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구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나는 내면의 음성이 나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길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명백한 계시가 내 마음에 주어진 후 너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예, 나는 그것을 수락하겠습니다. 그것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거기에서 회심,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어서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18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그의 모든 회심이 정리가 되어서 끝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자기 혼자 이렇게 성경의 어떤 나름대로의 도전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울림에 대한 도전을 보면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D.L. 무디는 1855년 4월 21일 그가 보스턴 지역에 가서
보스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중에 그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무디가 너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질문을 몇 개 던지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1855년 4월 21일 무디가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나간 지 1년이 지난 때였다. 그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은 무디의 성경 지식이 형편없는 것을 알고는 그가 일하고 있는 홀튼 양화점에 찾아와서 구두를 만드는 곳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에 관해서 전해주었다. 무디, 그리고 나서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네. 나는 자네의 영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런 구원에 대한 초청을 받습니다. 킴볼 선생과의 대화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던 무디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날 무디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중생의 계기가 되었는데 순간 하늘의 빛이 그에게 비추는 것 같았고 그 빛은 그 이후로 결코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훗날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처음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참 생일입니다. 주일이면 하얀 칼라에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칼라를 더럽히지 않게 입으라고 타일러 주시던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제는 하얀 제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신앙생활 하라는 뜻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일하겠어요. 그때부터 무디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어느 날은 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돌아왔다가 깜빡 잊고 잠들었다가 기억나기를 내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길로 나가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잠을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개인적인 체험이 분명했고 또 전도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심을 경험하는 것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의 가족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연합 켈빈 장로교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미국은 그때 1차, 2차 또 무디의 대각성 운동 등등을 지나가면서 전도 집회가 무엇으로 이미 바뀌어 있을 때냐면 부흥회로 바뀌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대회하고 부흥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교회들 섬기고 계시니까 뭐 부흥회도 하고 전도대회도 하고 뭐 별 여러 집회 모임들이 많겠지만 전도대회와 부흥회는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도대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고 집회를 끝냅니다. 개인적인 회심은 성령님의 역사에다가 맡기는 것이 전도대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부흥회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물론 무디를 통하여서 미국의 전통적인 부흥회 방법은 대각성 집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대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디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찬양을 먼저 많이 부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무디와 평생 사역을 같이 했던 생키라고 하는 음악 목사의 동력이 큰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에서도 보면은 항상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찬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생키가 무디와 사역을 했던 것처럼 조지 베블리 쇼라고 하는 음악 찬양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나가서 설교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바로 이 무디 침례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영향으로 시작되게 되고 미국의 부흥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찬양을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가? 그 집회에서 혹은 그 이전 집회에서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회와 전도대회가 약간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성향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집회들은 전형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래디셔널한 혹은 클래시컬한 전도대회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이 일반적 침례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부흥의 스타일로 굳어져 있는 이 부흥 집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한인교회들을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집회는 대부분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 하고 있는 말씀, 사경의 모습이 아니고 일반 침례교회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알미니언적인 그러한 부흥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파악하고 분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많이 찬양이라든지 간증이나 초청하는 일들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의지로 계획적으로 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찬양을 부를 때 아무 찬양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날 분위기와 또 진행되는 어떤 속도를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찬양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찬양, 음악이라고 하는 힘은요, 우리의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뜨거운 찬양, 좋아하는 찬양, 계속 반복되는 찬양 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경이, 영적인 신경이 무뎌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난 학기인가요? 그 시편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기 위해서 시편 찬송에 대한 아마 특별 강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트래디셔널하게 개혁주의 쪽에서는 시편 찬송을 많이 불러왔지만 시편 찬송이 꼭 아니더라도 시편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찬양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기존적인 찬양에도 보면 시편을 바탕으로 하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찬양들을 불러보시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찬양을 만든 것과는 달리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하나만 그렇지만 간증은 더하죠. 간증은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요. 없는 이야기도. 저는 쭉 장로교에서만 자라가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훈련 받고 뭐 신학 공부 다 하고 선교제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어요. 침례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교제하게 되었어요. 성결교회 목사님, 뭐 여러 교단에서 온 분들이랑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선교제는 좀 그렇습니다. 선교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추수할 수 있지만 선교제는 초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모인다 그럼 모이다 보면 다 교단 배경이 다 다른 거죠. 그중에 이제 순복음 교회 목사님하고 한국에 꽤 큰 순복음 교회 목사님을 하시던 그분의 사위가 이제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한 7, 8년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가 선교사 대회할 때 같이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그러면서 설교를 많이 이끌어 가는데 좋다. 한두 번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을 때 이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정말 매번 그러느냐, 매번 1년 52주 혹은 매일 있는 새벽 기도의 시간 말씀 나눌 때도 매일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네들은 올라갈 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데요. 이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을 때 나눈 설교와 자기가 일반적으로 그냥 설교 준비해서 할 때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걸 느끼면서 내가 이거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지난번에 나타났던 어떤 그 큰 감동의 어떤 은혜를 보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파급 효과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은혜는 어디에서 받은 거냐, 소스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도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그래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거기구나. 아무리 교인들이 듣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맞추어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맞추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잘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설교 기술을 키워야 됩니다. 설교 기술 중에 제일 뛰어난 게 뭡니까? 언어 구사력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기하죠? 스피치 클래스를 그렇게 많이 찾아간답니다.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하다 보면은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중요한 데 가서 한 번씩 빵빵 터뜨리면은 성도들에게는 그게 어떤 충격으로 어떤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전도하는 네 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찰스 필입니다. 전형적인 부흥의 방법을 처음 시작하게 만들고 부흥회를 완전히 절정적으로 만든 무디, 찰스와 무디, 그리고 이것을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대중 집회를 이끌어갔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까지 세 사람이 거의 교회 배경도 회심하는 배경도 다 다른데 그 맥은 똑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 교회가 사양길로 점점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집회 부흥의 방법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부흥회는 사양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 한인교회들도 부흥회 하자 그러면 안 모일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동원됩니까? 연예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연예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얼굴 알려진 사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런데 7살이 되던 해 부흥 집회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역을 보겠습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1736년 22살이 되었을 때 글러스터에 있는 교회 감독 벤슨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가 됩니다. 저는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전기를 읽다가 굉장한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22살에 이분이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기
3개월 전부터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날 안수를 받는 그날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고 여기 말씀드린 벤슨이라고 하는 감독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식을 하는데 자기 온 몸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자기 속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 받으면서 펑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설교를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수 받을 때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여러 목사님들 책을 읽어보고 전기를 읽어보고 또 자서전을 읽어보면서 거의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보면서 나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땠을까? 저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서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증인으로 오셔서 같이 참석하고 안수식 하는 걸 보셨는데, 안수식 할 때 뭐 제 마음속에 뭐 특별하게 뜨겁다든지 뭐 뒤집어진다든지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대굴대굴 굴른다든지 이런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아, 하나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야, 이 위필드 목사님까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사역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좀 더 있었더라면, 안수받은 이후에 저의 사역이라든지 일의 결과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안수도 받고 교회 직분자로 취임도 하고 하셨을 텐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시고 취임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가 세워주니까,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그날 한대니까 하고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안수 받고 끝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걸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3가지 시험을 언제 받았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받으셨어요. 오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받고 혹은 파송될 때 저는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거의 최근 내에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가서 어떻게 잘 사역할까 준비하는 거는 많이 봤어요. 뭐 도착해서 정차비가 얼마 필요하고, 애들은 어디로 보내고, 짐은 어떤 배를 통해서 보내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역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했다고 하는 건 거의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오늘 시대같이 믿는 사람이 많고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없었는데, 그런 시대가 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전도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그 이해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위필드 목사님은 22살에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8월에 런던에 있는 비샵 게이트에서 설교 지파를 가지고요, 런던 타워 예배당의 대리 목사가 되었다가 2달 후에 햄프셔 지역의 교구 목사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광부 등등 가난한 자녀들을 위해서 킹스우드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1743년에는 웰시 캘비니스틱 메토디스트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미국과 영국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조직으로서 존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1740년 이후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크게는 3번 일어나는데요. (1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동북부에 있던 노스햄튼 교회를 심호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회개 운동이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보다도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에 의해서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컬 처치, 지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지만 조지 위필드 같은 분은 야외 설교자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일이 아니라 한 대륙을 놓고 혹은 한 지방을 놓고 하는 엄청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주게 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운동은 D.L.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디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3차 대각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 역사는 미국의 Revival Movement, 미국의 부흥 운동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르고 그 이전에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라든지 혹은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보다도 대각성 운동은 그 다음부터 잘 짜여진 어떤 각본과 같은 집회의 스타일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전도대회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무디가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그냥 부흥회 하자 내일부터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그 강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29페이지 보시면 이미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던 1871년에 34살이 되었는데 무디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뉴욕의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얘기로는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온종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시에 있을 때 그날은 놀라운 날이었다. 나는 그날에 일어난 일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광경이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과 내가 그분이 손길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강구해야 했던 사랑의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때로부터 무디는 자기가 인도하던 집회의 성격을 바꾸어서 그 이전에 하고 있던 전도대의 성격이 아니라 3R 설교, 3가지 R로 시작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이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R로 시작하는 주제는 곧 죄로 인한 타락, ruin by sin.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redemption by Christ.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에 의한 중생,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대변되는 메시지를 듣는 성령 부흥회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난 뒤에 전도 대회를 하다가 부흥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R, 3R, R로 시작하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인 집회를 열게 된 것이 바로 부흥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무디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 세례의 이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면 무디가 이전에 34살 이전에 사역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사역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34살 이후에 자기의 집회 성격을 부흥회로 바꾸어서 (3R) 주제 설교를 해나가는 성격을 띄었다면, 한 가지 저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집회, 그의 사역은 누구에 의한 사역이었느냐? 그러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도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중생했다고 하지만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라고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성령 받으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이런 찬송도 참 찬양도 많습니다. 금방 듣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찬양들이고 찬송들입니다. 성령은 언제 오신 거죠? 네. 신학적으로 우리는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중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위필드가 존 웨슬리와 갈라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생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위필드는 자기가 신생의 경험을 하고 나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 구원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자기를 세례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신생 체험은 성령 세례를 받는 중생의 체험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웨슬리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 지방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미칠 듯이 불어닥치는 풍랑 앞에서 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자기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곧 죽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이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배 한쪽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가운데 어디에서 찬송이 나오는가? 조심스럽게 미끄러운 간판을 걸어서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가봤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무지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크리스천인데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담대하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나?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순간부터는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 맡긴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찬송 부르다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는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어떻게 진짜 거듭나는지, 중생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을 자기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하고 난 뒤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두 번째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신학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인 거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감리교를 비롯해서 순복음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나서, 물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체험을 또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이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억지로라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 몰아놓고 방언 못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도 가르쳐주고 나 따라해서 해보라고 말이죠. 이상한 언어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세례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사역인데, 바로 무디가 경험했다고 하는 성령 세례는 중생한 다음에 받는 두 번째 축복으로 생각. 성령이 워낙 강하게 역사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비록 거듭났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부흥의 역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미국 역사에 있어서. 그러면서 한참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각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다 그것이 부흥회의 병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달 후에 조지 위필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1740년 이후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요. 미국을 그 당시에 배도 변변치 않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인데 7차례나 바람이 부는 범선을 타고 7차례나 방문하면서 34년간 18,000회 이상의 설교를 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횟수입니다. 순수하게 목소리로만. 얼마나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목소리가 컸냐면요, 1마일 바깥에서도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를 앞에서 듣는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회개했답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한 어떤 크나큰 확신과 엄청난 보이스의 성량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위필드 목사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분이 워낙 야외에서 어떤 때는 광부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곳에서는 불황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설교하는 바람에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 야외 설교하는 방법을 공격적인 방법이라고까지 평을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 미국의 1차 대각성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북미주 원주민들에게 큰 선교에 영향을 끼쳤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들이 모두가 다 개혁주의 계통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2차 대각성을 만나면서 찰스 피니에 의해서 이런 개혁주의적인 성향의 모든 사역들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찰스 피니는 처음으로 교회의 숫자와 규모에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부흥론에 있어서 뉴 메소드, 새로운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즉시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회개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강요했답니다. 당신들이 15분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이 아니라 벌써 한 140년 전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아직 순수했을 것이고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존경도 많이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런 이야기가 강단에서 흘러나왔을 때 사람들이 받는 그 위협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회개하도록 유도했고요. 집회 시간에 처음으로 미국 역사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나중에 강단 초청이라고 알터 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이지만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구도 좌석제, 집회를 할 때 맨 앞에 의자들은 비워놓는 거예요. 그걸 구도 좌석이라고, 사람을 비워놓고 설교가 다 끝난 뒤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의자 좌석 앞에 나와 주십시오. 불러내는 거예요. 15분 만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리에 들릴 것입니다. 줄줄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가는 바람에 준비해 놓은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나와서 기도를 하고 회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그 가운데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당기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자기가 교회에서 볼 때 자기가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나라고 질서냐. 자기도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선의적인 경쟁 등등이 합쳐지면서 이 구도 좌석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집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등. 어떤 자리에 어떻게 배석하고 누가 서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집회가 이제 찰스 피니 목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856년에 제1침례교회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다가 거듭나고 난 뒤에 그에게 이제 주일학교를 전적으로 맡겼는데 몇 년 만에 3년인가 만에 약 1000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주일학교를 가득 채워가지고 어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어떤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1864년에 일리노이스에 가 있는 시카고 교회를 세웠고요. 이 교회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회는 커지고 그 교회에서는 매일 밤에 1개 혹은 2개의 거리 집회를 열고요. 매일 기도회가 있었고요. 야외 집회가 있었고 천막 집회 등등을 그치지 않고 부흥회를 개최해 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살펴보는 사람은 빌리 구레함 목사입니다. 1954년에 집회를 시작하면서 1957년 뉴욕 집회에서 에큐메니컬 부흥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순수한 복음주의 전도자였던 빌리 구레함은 195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대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의 영역을 넓혀서 더 이상 미국만이 아니라 1959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1960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9개국의 16개 도시, 그리고 독일에서 집회를 인도했고요. 1977년에 9월에는 헝가리를 방문하고요. 1978년 10월에는 폴란드에서 집회를 가졌고 1982년 5월에는 아직 소련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공산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1966년에 베를린에서 세계 복음주의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74년에는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로잔,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주의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안에도 써놨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신복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각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손을 잡기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WCC에 속해 있는 교회들과 나중에는 천주교와도 손을 잡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배교니 배도니 하는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는 장로교 계통에서 자라면서 이 근본주의에 상당히 신학적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의 집회가 커지면서 소문이 나면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 이상 근본주의를 붙잡기보다는 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근본주의를 포기하고 무엇으로 빠지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니버셜리즘으로 빠집니다. 보편주의로 빠집니다. 보편주의. 그래서 보편주의에는 누가 들어와 있느냐면 WCC는 교회 일치운동을 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한국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구태여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 종교 안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평화를 공존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인 천주교
그리고 교회 일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단이나 신학이나 뭐 색깔에 상관없이 교회 일정을 벌이고 있는 WCC와 손을 잡고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후기 사역인데, 여기에서부터 그의 사역은 개혁주의,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돌아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나중에 정치적인 구설수까지 올라갑니다. 교회 쪽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까지 손을 내밀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지금까지 약 11명이죠. 11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그 취임식을 할 때 가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도맡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그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정교 분리 정책, 혹은 우리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하는 그 정교 분리 정책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나중 사역들입니다. 물론 국가가 위험한데, 국가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데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목사가 가서 설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분명한 입장이 바로 정부는 세속 정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교회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면서 서로 상호 협력 보완을 하는 관계이지, 서로 일치가 되어지고 손을 잡고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교의 어떤 그 신학적인 위치까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무디의 근본주의적인 집회, 그리고 위필드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 원죄와 중생, 피니는 장로교에서 출발했지만 회중교회로 바꾸면서 점차 알미니언 요소를 가지고 오고 열광주의, 그리고 부흥을 강조하는데, 이 부흥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부흥의 모든 조건을 잘 맞추면 얼마든지 부흥이 가능하다고 하는 뉴 메소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고요. 무디 목사는 근본주의적인 전도 집회를 부흥회로 나중에 전환을 시키고요. 그의 생애에 그는 조지 뮬러, 찰스 스펄전, 헨리 발리 목사에게 도전을 상당히 받았다고 합니다. 헨리 무어 목사로부터는, 무어 하우스 목사로부터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설교의 주제를 하나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마지막에는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레이엄은 초창기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인 것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집회의 대성공으로 인하여서 대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고요. 빌리 그레이엄 복음 전도 협회를 설립했고요.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 사역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매스 미디어를 처음으로 이용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전도 대상도 빨리 읽겠습니다. 위필드 22살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인 56살 때까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34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공식적인 대중 집회는 1만 8천 번 정도, 그리고 벨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가의 추정이 그럴 것 같으면 위필드는 그의 전생애 동안에 약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는 1823년 31살에 설교를 시작을 해서 조지 게일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출신의 장로교 목사님한테서 신학 공부를 받고 나서 장로교 전도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뉴욕의 북부 지역에서 정착민을 상대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약 50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뉴욕에서만 7년 동안 대집회를 인도했고요. 특별히 1831년 한 해 동안에는 10만 명의 성도가 회심을 체험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약 50만 명에게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1871년 뉴욕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전도대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회로 바꿉니다. 3R 설교를 주제별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1886년에 그 유명한 헐몬산 집회를 통해서
약 100명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프린스턴 서약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 가서 이 소식을 들었던 캠브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캠브리지 출신의 7명이 모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사실 상당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의 생애 동안에 약 2억 명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처음에 초창기에 선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고 주장했다가 신복음주의 형태에서 근본주의에서 다시 보편주의로 바뀌게 되는 약간은 우편에서 좌편으로 클릭하는, 저희 생각으로는 약간 좀 배도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바로 이 그레이엄 목사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생전에 있지만은 그의 생애 동안에 약 22억 명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마지막을 잠깐 보고 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보면 비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저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필드의 마지막은 1770년 9월입니다. 30일 날 엑스터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뉴버리 포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56세로 그 다음 날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설교의 메인 주제는 항상 에베소서 2장 8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혹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냐. 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은혜가 먼저라고 믿으면은 대부분은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예,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대부분 복음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복음주의에서 믿음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에 깔려서 죄 밑에서 사망했다고 이미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명한 신학적인 원리가 뭐냐면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라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인류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하듯이 아담이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도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기 전이든 태어난 뒤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경험한 이미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faith입니다. 산믿음이에요. 산믿음. 산믿음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모두 무엇이 먼저 와야 되느냐면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 와서 우리라 하여금 중생하게 할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신생, 태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맞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정식인 거죠. 이게 정식.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볼 때 집회를 하든지 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우선주의가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보든지 성경적으로 보든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요, 티칭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찰스 피니는 1835년에 사역을 하다가 어벌린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신학과 주임으로 초청을 받는데 수락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했느냐면
흑인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약간은 흑백 논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그는 노예 제도를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1858년에서 59년에 일어났던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해 갑니다. 더구나 1875년 8월 16일에는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고요. 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전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보다도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겨가는 수평 이동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천막 집회, 캠프 집회를 많이 열었는데 캠프 집회에 나와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못 듣던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성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들은 설교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부흥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걸걸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캠프 집회, 천막 집회를 하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입니다. 그 덕분에 회중교회, 성공의 장로교는 교세가 추락했지만 감리교와 침례교 같이 이렇게 인간의 믿음을 더 강조하는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은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피니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세 번째, 무디는 1899년에 11월 8일 마지막 집회를 마쳤는데요. 12월 22일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서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보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나오는데 그 시조는 누구냐면 무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죽었다기보다도 잠깐 숨이 멈춘 것 같은데 그 멈추는 순간 동안에 나름대로 신비한 현상을 했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붙잡고 아들 윌이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 아들들 가운데 이미 죽었던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천국이 너무 황홀하더라.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그 천국에 대한 경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도 퀘스천이 남는 부분입니다. 62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레암 목사님은 아직도 생존해 있지만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고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는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이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 프랭클린이 또 보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공화당의 대표 주자였던 밋 람니라고 하는 후보자를 몰몬 교회 출신인데도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냐면 이제 더 이상 몰몬 교회는 기독교의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는 아버지 시대를 벗어나면서부터 완전 보편주의로 흘러가면서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거기에 칸을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강의안입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았던 건데 두 장으로 일부러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살펴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다 강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5번 비교만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위필드에게 나타나는 거죠. 조직력입니다. 조직력. 두 번째, 찰스 피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가 개발했던 뉴 메소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 물론 향후 각종 부흥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서 교계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무디입니다. 무디는 부흥시대를 열었던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의 전도에 대한 지나친 열정, 다른 말로 하자면 특심이죠. 복음의 풍성한 은혜에 못 미쳐서 그 자신을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로 몰았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로 몰았고요. 피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어디요? 강단의 앞자리에 초청하는 일, 무디가 더 크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일, 안수하는 일은 건전한 복음주의 운동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보면은 뭐 큰 집회 같은 거 할 때 참 나와서 자꾸 안수하라고 하는 운동은 다 무디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속히 고쳐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계속적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0세기 최대의 대중집회를 통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레암이지만 그가 선호한 어떤 주의입니까?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결국 초교파주의를 벗어나서 종교 일치 앞장서고 있는 WCC, 종교 다원주의로 치닫고 있는 로마 천주교를 인정하면서 돕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나중에 그 각주 풋노트 쪽에 보시면은 10번, 11번, 12번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황이 되었던 266대 천주교의 프란시스코가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적어 놨고요. 특별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지적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비판과 함께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또 비판의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천주교와 손을 떼라, WCC와 손을 떼라, 그리고 강단 초청하는 일들은 인본주의적이니까 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돕고 협력하겠다. 그렇게 지적해 주었는데도 그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WCC 쪽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재정적인 후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도 교계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잘못된 현상들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